오늘 김유진 변호사 간증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유재석 씨의 유퀴즈에 나와서 이분 이제 대담하는 거 보면서 그래서 또 그 후에 간증도 좀 찾아보고 했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됩니다. 모세는 120년 삶을 살았죠.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지냈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목자로서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나머지 40년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지냈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아비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이 아바림 산이라는 것은 신명기 32장 49절에도 보면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아바림 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산지 혹은 산맥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큰 산이 느보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좀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바로 이제 그쪽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느보 산인데요. 자, 이것을 신명기 34장 1절 말씀에서는 비스가 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보 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비스가 산이라는 것입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바림산 또 느보산, 비스가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을 향해 바라보도록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구경만 시켜준 것이죠. 그리고 너는 이제 조상들처럼 나에게로 오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그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모세는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신광야라는 무리바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는데 광야 생활을 그렇게 광야 훈련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은 그 백성들,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에 너무나 실망했던 모세가 그 순간 그만 혈기가 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로 가르쳐라라고 말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고 말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혈기를 내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려져 버리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만 내 마음속에 쌓여졌던 것이 폭발하는 순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려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 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움이
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대해서 반발하거나 원망하거나 또는 하나님 뜻을 한번 좀 돌이켜볼 수 없습니까? 떼를 쓰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세가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에 모세는 겸손히 순종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의 경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바울도 하나님 앞에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이걸 빼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되자 바울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주장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아버지여, 참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죠.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십자가를 지기 원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먼저 자기 부인이 돼야 되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뜻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굉장히 나하고는 내게 있어서는 추상적인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순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세계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참 그 힘든 일을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강압적인 힘에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그걸 순종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이삭도 물론 사랑하지만 이삭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삭보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그랬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더 사랑함이 있어야 됩니다. 참 이러한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그럴 때 우리가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책 하나를 이제 주문했던 것을 좀 받았는데 언더그라운드 교회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또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아주 좀 무게 있는 좀 묵직한 그런 이제 책인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 장로교 목사님으로 유명한 캠벨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참 이분이 이제 존경받는 분인데 이 캠벨 목사의 이제 한마디 말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런 것이 참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서글픈 것은 이 목회자가 소명으로 시작했다가 경력으로 끝나버리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지만 저 같은 목사한테는 굉장히 좀 깊이 와닿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서글픈 게 뭐냐면요.
꼭 목회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소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경력만 남아버리는, 경력에 치중하고 경력에 신경 쓰이고 경력 관리하고, 여러분 그것은 목적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캠벨 목사는 말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목회는 끝난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하는 교회에 초빙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가서 이제 이사를 짐들이 정리를 하고 성도님들이 환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햄버거를 먹으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눴다 그래요. 그때 자신은, 목사님은 온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자기를 이제 초빙한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그렇게 된 거죠라고 물었더니 거의 사실상 만장일치로 된 거죠라고 한 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사실상 만장일치라니 무슨 뜻인가 물었더니 정확히 말하면 234대 2로 찬성 234명 그리고 반대 2명, 그러니까 사실상 만장일치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거죠.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에 꽂힌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그 반대한 두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드디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6개월 동안 그 두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죠. 1년이 지나서 목사님의 연임 투표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은 234대 2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2명에게 초점 맞추고 그 2명만 찬성하고 2명만 연임을 찬성하고 234명은 반대해버린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모세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좀 서운함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후임자를 잘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를 이제 후임자로 세우는 내용인데, 모세의 생각은 나는 비록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역은 계속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16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서 사람을 세워달라,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달라 그랬는데 17절의 말씀을 보면 왜 그러냐면 이 회중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떠날 때가 되면 자기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참 얼마나 귀하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신 목사님이었는데 은퇴할 때쯤 돼서 마무리가 좋지 않은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럴까 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떠날 때가 되면 자기에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거나 자기의 자서전을 내거나 자기의 기념재단을 만들거나 자기에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사정과 형편에 참 관계없이 교회 형편이 어려운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그만 분란이 되고, 목사님이 잘했는데 그 다음에 그 후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또는 후임자를 세우는데 그런데 공정하게 하지를 못하고 자기의 사람, 자기 편 이런 쪽으로 해서 그래서 또 상처가 많이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은 것을 이제 보게 되지요. 참 사람들은 이 기득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걸 놓지를 잘 못하는지, 그런 점에 있어서 모세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공자의 수제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자공이 공자에게 그렇게 물었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동네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러자 이제 공자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좋다고 해야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들이 나쁘다고 한다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다 좋은 사람인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면 나쁜 사람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나쁜 사람들이 나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좋은 사람이죠. 나쁜 사람들이 좋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죠. 이 말을 들으는 이유는 뭐냐면, 다수결로 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좋다고 해야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어떤 분을 일꾼으로 이렇게 세운다고 할 때도요, 내가 친한 사람이니까 혹은 뭐 우리 편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세우자 그런 식으로 되면은 잘못하면 망치게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그래서요, 우리가 할 수 없이 투표를 통해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사람이 정말 올바른 사람이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참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될 때도 있지만, 자기 믿음이 좀 시원치 않다는 분은 그냥 알아서 기권해 주시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와서 투표하면 좋겠다는 그런 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런 생각까지 들을 때도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제 그 후계자로서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18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구를 세우라고 했느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합니다. 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합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 왜 여호수아를 세웠느냐? 모세가 여호수아가 친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너무 가까이에서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런 차원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단히 훈련시켜서 때가 되어 세워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우연이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어쩌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과정도 거치고 연단의 과정도 거치고 기도하는 삶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이제 믿음의 참 동역자로 이렇게 세워나가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죠. 디모데를 고난 가운데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냐면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디모데를 양육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과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주를 위해서 참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그릇으로서 준비됨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자신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다듬어져 갈 수 있는, 특별히 말씀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